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단에 있는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정 목회자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가정 목회자의 모습으로 통해서 그들이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잖아요.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지만은 나의 행동과 말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도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가 지금 나이가 좀 어려요. 그러니까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연소하다, 이때 당시에 연소하다, 나이가 어리다는 걸 이야기하면 40대 기준으로 미만이라는 거예요. 40대 기준으로.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주 젊은 나이에 에베소서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기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별히 그 교회 안에 그 영지주의와 이단의 사상이 많이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목회자로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나이도 어린 것이 무슨 여자가 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알면 뭘 알아부터 시작해서 뭐 나의 그동안의 모습과 겉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거죠. 네가 비록 나이는 어리고 겉모습은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이 업신여기지 아니하도록 하려면 훈련되어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이야기했는데 연단하라였잖아요. 연단. 근데 그 연단 중에서도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사의 유익하다. 경건을 연단하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연단도 해야 되죠. 저도 지금 이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보니까 조금씩 내가 이게 근육과 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닫거든요. 근데 이거는 잠시예요. 그 트레이너가 하는 말이 자기도 일주일만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달라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마찬가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가고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키워도 한 달, 2달 안 하면 그거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거든요. 내가 열심히 매일매일 해서 건강하게 했을지라도 내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면 그거 그럼 결국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근데 경건에 대한 연단 훈련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도 유익하다. 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주의 말씀 안에서 나를 절제하며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사는 삶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게 되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우리가 이 육체에 대한 이 연단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잠시고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연단해야 되는 것은 이 경건에 대하여 믿음 생활에 대하여 연단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이 경건의 연단과 믿음의 이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은 내 소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께. 결국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냐면 예수님 앞으로 가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것에 자유한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 내 소망이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냐는 거예요. 내 소망이 그냥 내 한 사람 편안하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연단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냐면, 오늘 누가 나한테 달콤한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천국을 갔다가 누가 나한테 모진 말을 하고 기분 상한 말 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꿋꿋하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지가 못하잖아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 그것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여 가르치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것들을 명하여 가르치라 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더라. 말과 행함. 믿는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해야 돼요. 내가 그때는 진실로 말했어. 근데 상황이 안 돼서 못해서, 이거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한번 말을 내뱉은 거는 그것이 어떤 상황인데 그 말을 지켜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가 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을 말한 대로 언행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환경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때는 그래 말했어. 근데 내 상황이 이래서 못했어. 이거는 예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자면, 그럼 말과 행동이 다른데 누가 그를 본을 받겠어요? 내 가족들이 누가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겠어요? 말과 행동이 같아, 언행이 일치가 돼요. 이 언행의 일치가 무엇으로 나가냐?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직접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려. 그럼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놀래가 뿔뿔이 다 흩어져. 뿔뿔이 다 흩어졌어.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은 3일 동안 하나님이 잠시 이들을 떠난 것 같은데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는, 재림하실 거라는 것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다는 것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나도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가 이야기한 거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훈련의, 경건의 훈련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해서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할 바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데, 그 일치가 뭐냐면 내 안에서 나의 감정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야. 근데 내 안에서 예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는 자로. 나의 감정은 그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나의 모습과 또
나의 모습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도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은 모습이 형편이 없어. 지금 모습이 형편이 없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냐? 주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를 믿어줌으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절을 지키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바라보는 가족들이 내가 지금 가정 목회자잖아요. 바라보는 가족들이 저 사람이 과거의 모습은 안 그랬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면서 삶의 모습이 달라졌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좀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오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도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할 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고 싶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고 싶은데 지금 못 와서 디모데 전서를 지금 편지를 써서 먼저 보내주자는 그 디모데가 몹시 교인들을 통하여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네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 읽는 것과 성경 읽는 거예요. 읽는 것과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네에게 가기까지 내가 너에게 가면 더 정확하게 너를 붙들어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내가 아직 못 가고 있으니 네가 반드시 훈련해야 될 것이 있어. 읽는 것, 성경 읽는 것. 목사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가정 목회자는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어야 돼요. 우리 성경 1년에 1도 이거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그래요. 교인들이 1년에 1독이에요. 그러나 가정 목회자로 세워졌다면 이거는 성경을 무수하게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을 때 똑같은 본문을 한 번 읽을 때 10번, 20번 이래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4장을 제가 하잖아요. 그럼 4장을 10번, 20번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내 안에서 생각되는 것이 달라져요. 20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30번, 40번, 50번, 100번 읽어야 돼요. 왜?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나의 삶의 모습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나가야만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보잖아요. 근데 내가 읽었는데 내가 무슨 뜻인 줄도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삶으로 나가겠어? 내가 말하는데 내가 무슨 말인 줄도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삶으로 나가겠냐고요. 삶으로 나가려면 나의 인격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나의 인격이 돼야 돼요. 나의 인격이 되려면 이 말씀이 내가 완전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되기까지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이 말씀이 소화되기까지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아이들이 공부 못할 때요. 수학이라는 걸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수학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 계속.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학책을 읽는다고 되는 국어책이면 읽으면 맞지. 그죠? 역사책이면 읽으면 맞지. 수학책을 읽어갖고 뭐가 나오겠어요? 근데 수학책을 계속 읽어. 계속. 그 읽다가 보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딱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이해가 팍팍 돼. 다른 애들은 모르는데 이해가 그냥 된다니까요. 나는 읽었기 때문에. 한 번 읽어가 모르면 2번 읽고 2번 읽으면 3번, 3번, 4번 읽고 계속 읽고 계속. 성경 마찬가지예요. 계속. 근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바 되었잖아요. 물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기록됐지만은 바울에게 누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 읽는 거예요. 성령님,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씀인지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고 너에게 너를 흔드는 일이 있고 너에게 멘토가 옆에 딱 있어가지고 너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주지 아니할 때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고 그 다음에만 권하는 것과 권한다, 이게 뭐냐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목회자들도 말씀을 먹이는 자가 됐잖아요. 말씀을 먹이는 자, 권한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우리 모두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이러면서 말씀을 권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권한다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어떻게 내 것이 되지 않았고 어떻게 권하겠어요? 내 것이 돼야지. 그래서 말씀을 권하는 것과 또 뭐 하는 거?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거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에 전념. 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역사가 나한테서 늘 일어나. 전념하라 했으니까 내가 해야 돼. 가정 목회자인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을 계속 읽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말씀 속에서 내가 막 감동이 탁 되고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말씀을 가족들한테 하고 싶어야 돼요. 해줘야 돼요. 가족들이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만난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허덕이고 버벅될 때에 나는 성경을 읽었단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더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더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줄 몰랐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더라. 하나님이 나를 무지 이뻐하는 모습으로 옆에 계셨더라. 이걸 막 경험돼서 이야기를 해야죠. 이것을. 이게 경험. 하나님이 나를 나는 그냥 성경만 읽었을 뿐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옆에서 늘 기쁜 모습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있었더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는데 그렇더라. 저 엊그제 하영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마치고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왜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야지 또 내일 또 교회 오지 했더니 내가 보고 싶은데 왜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꼬맹이가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좀 이야기하라고. 내가 목사님 너무 보고 싶은데 왜 가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제가 집에 가서 계속 이 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어린 게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하지. 내가 보고 싶을 건데 목사님 왜 가냐. 그래서 우리 내일 만나자 그렇게 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작은 아이가 목사에게 내가 보고 싶은데 이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뭐해 벌써 오늘 목요일인데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나와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나를 지켜보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뭔 의미인 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안 읽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이 네가 연소해서 너를 업신여길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것은 말과 행실이 같아야 되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네가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려면 너에게 무장돼야 될 게 있어. 그게 성경 읽는 거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 왜? 그 성경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네가 권하며 말해줘야 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만났는가를 가르치며 이야기해줘야 돼. 이 일에 전념하고 있으라는 거죠. 이 일에 전념하고 있으라. 그러면 14절에 네 속에 있는 은사,
받은 은사들이 있겠죠. 근데 특별히 그 받은 은사가 어떻게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말이에요.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안수. 그게 우리의 걸음이,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떨리고 두려움과 함께 감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대한 이게 결단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직분, 예언을 통하여 직분이 맡겨진 자, 내가 장로로 직분, 내가 권사로 직분, 내가 집사로 직분 맡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로 다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선포했다는 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지금은 막 지옥과 같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서로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옥과 같은 있어. 그리고 나는 좀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런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 선포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가정 목회자로 세워서,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지낼 때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어린 자를 하나님 어디에서 쓰려고 나를 세우셨습니까? 그 고백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깜짝 놀라는 나같이 작은 자를, 베냐민 지파가 보잘것 없었잖아요. 다 죽이려고 하는데 불쌍해서 몇 명 남겨놨는데 그 무리 속에, 극히 작은 자의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왕을 세워요. 그게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나같이 작은 자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에서 왕을 세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 내가 조건이 되어서 내가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에요. 전혀 아닌 나를 하나님이 세웠으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형편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재능으로 전부 다 내려. 나중에 결국은 사울을 하나님 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세워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워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이끌어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세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로 네가 받은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게 받은 직분을 너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도 내가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세워졌고, 이제는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가정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신, 이거는 전적인 은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거를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막 자기 스타일로 다 나가는 거예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전심전력이 계속 나옵니다.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 이게 올인하라는 게, 그 일에 올인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의지하여 나의 삶의 절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성숙함을 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분대로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기분대로 하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고, 자기 환경대로 다 살고 싶은 게 인간이죠. 근데 이게 나는 누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았고,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기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잖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고 싶어 했대.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스탑시킨다. 왜? 사랑하니까 스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절제,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러자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반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딱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저도 이 트레이너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이래서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잖아요. 근데 못 듣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니까 안 듣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못 듣는 거고, 우리는 들어요. 하나님 말씀, 내 양심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 안 듣고 기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봐줘요. 그러니 이것이 어느 정도 아니다 싶더라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 걸어버려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브레이크 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브레이크 걸까? 이거 딱 알아야 돼요. 브레이크 딱 걸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는 왜냐하면 기둥이 돼야 되잖아요.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의 기둥이 안 되고 옆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들은 진리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움직인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브레이크 잡는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충분히 감사함을 보면서 전심전력하라.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16절에 너와 너에게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세우려고 해요. 구원의 반열에 세우려고 해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십자가에서 죽으라,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살고 그도 살아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면서 나를 모든 권세를 주께서 주신 것처럼 나도 다 줄 거니까 나는 살릴 것이 당연한데, 나만이 아니고 어떻게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도 구원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하시니까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